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389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89면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멕시코에서 선교하시는 이철남 선교사님은 유가탄 반도를 중심으로 이제 멕시코에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1981년도에 선교사가 되기로 헌신하셨습니다. 이철남 선교사님은 이 위클리프 랭귀지 스쿨에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이 미국 위클리프 선교사 한 사람이 언어 교육을 받으러 콜롬비아에 갔다가 게릴라들에 의해서 납치된 적이 있었습니다. 납치범들은 CIA 요원이라고 혐의를 씌우고 300만 불을 요구했습니다. 이 위클리프의 정책은 절대로 합의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돈을 지불하게 되면 다른 지역의 선교사들도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교지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있는데 그들을 볼모로 잡고 돈을 요구해서 돈을 받게 되면 계속 더 힘들어질 뿐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합의하지 않습니다. 일주일 동안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회 도중 저격당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회는 추모 기도회로 바뀌었습니다. 그때 이철남 선교사님은 스페인어가 준비되어 있으니 헌신하라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가탄 반도에서 수십 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왕성한 선교 사역을 하셨습니다. 전 부인과 사별한 후에는 홀로 사역에 전념을 하였는데, 나중에 여러분도 그때 만났던 조은경 전도사님을 만나서 재혼하고 베델 국제학교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 건물이 한창 진행될 때 고 정운선 집사님과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그곳에 가서 건축하는 것 도와주고 아이들을 위해서 VBS 여름 성경학교를 열어주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가난한 곳에 큰 건물이 들어서게 되니까 그 재산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서도 악명 높은 사람이 전도사가 되어서 이철남 선교사님에게 온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채용을 했는데 경찰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학교 건물에 욕심을 내고는 사람들에게는 자기 것이라고 말하고 돌아다녔습니다. 깡패처럼 아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차가 오면 경찰차를 이 패거리들과 함께 뒤집어 버린다고 합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이 너무 힘이 세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멕시코가 이렇게 위험한 것입니다. 그가 학교를 가지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철남 선교사님 사모님이 그냥 $10,000 주고 보냅시다 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철남 선교사님은 절대로 그럴 수 없다. 내가 죽어도 그럴 수 없다. 성도들의 피와 땀이 들어있는 헌금을 나는 그 사람에게 줄 수 없다 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만 하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악한 사람이 시장을 찾아가서 이제 베델 이 국제학교를 우리가 갖자고 한 겁니다. 자신의 생각에 시장만 매수하면 쉽게 그 건물을 자기의 손에 넣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장은 이철남 선교사님과 막역한 사이입니다. 홀로 싱글로 있을 때 10년 동안을 묵묵히 성실하게 선교 활동을 하는 것을 보고 이 시장이 이철남 선교사님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장과 친분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이 그는 내 친구다라고 하면서 이 사람을 내어 쫓았다고 합니다. 내가 감히 내 친구를 건드리다니 하면서 그 사람을 쫓아내서 이제는 그곳에서 없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른 곳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철남 선교사님이 이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세상이 참으로 악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방식으로 어떤 무력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무기와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어지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사귐이 있는 사람은 세상 방식으로 싸우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겨내는 사람들입니다. 니카라과에서 10년을 사역한 한 선교사님은 그 사역이 든든히 세워질 쯤에 아주 불명예스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성년자 성매수라는 아주 수치스러운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어느 나라든 성직자가 이런 스캔들이 일어나면 사람들의 주목을 받습니다. 재판을 받기도 전에 지역 신문과 전국 신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헌신적인 선교사가 하루아침에 천사 얼굴을 한 악마로 찍히 비난받게 되었습니다. 수도 마나구라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도 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난다고 합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봅니다. 하지만 그분을 잘 아는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혐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분은 10년 동안 도시 빈민을 치료하는 메디컬 클리닉을 상당한 수준으로 올려놓았습니다. 부패한 관리들이 자주 찾아와서 뇌물을 요구했습니다. 선교사님은 처음부터 복음에 어긋나는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기 때문에 그 모든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그것에 앙심을 품은 자들이 이런 일을 벌인 것입니다. 100일이 넘게 협소한 감방에서 다른 죄수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예정된 재판은 계속 휴정이 반복되었습니다. 무더위 속에서 기약 없이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건강은 점점 약화되었습니다. 현지 분위기는 점점 더 불리하게 돌아갔습니다. 이 사건은 영부인까지 보도가 되어서 외국인의 성범죄를 척결하라는 특별 지시까지 내려졌습니다. 재판이 늦어지자 금품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전략이라고 합니다. 돈으로 합의를 해서 그 돈을 얻고자 이런 일들을 벌이는 겁니다. 주변의 분들은 돈을 주고 나오는 것이 현실적인 일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선교사님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작정했습니다. 사법제도가 부패에 있어서 명백한 알리바이가 있어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유죄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유죄 판결이 나도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데 무슨 타협이냐고 거부했습니다. 마침내 100일이 지나 재판이 완결되고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무죄 판결 후에도 절차가 있다고 한 달 동안이나 구치소에 그들이 가두었습니다. 돈을 계속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두 선교사님들의 믿음이 대단합니다. 사실 선교지에서 선교하는 것은 목숨을 내놓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분들은 하나님 붙들고 승리합니다. 세상에 대항하는 것은 주님과 사귐이 있고 주님께 믿음을 두고 나아갈 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기었음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면 빛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누구를 미워하면 어두움에 있는 것입니다. 부정한 것,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도 어두움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두움입니다. 요한일서 2장 9절에 보면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움에 있는 자요. 자신은 빛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누군가를 미워하면 어둠에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되고 여러분의 직분이 높고 아무리 거룩한 척하여도 여러분 마음에 누군가를 미워하면 여러분은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0절에 보면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 모든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 빛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누구이든 미워하면 어둠에 속한 자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입니다. 어둠에 있으면 여러분 기도 응답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오래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습니다. 먼저 이 미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 미움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서 기도하면서 몸부림치면서 사랑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사랑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닌데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 편이라 만들라고 조금 친절하게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는 줄로 착각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좀 친절히 대해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 나그네와 행인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베푸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까지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 사랑으로 살면, 그 사랑으로 내 분노와 내 아픔과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사랑하면 그 사람이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면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에까지 나아가야 합니까? 신앙에도 수준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자녀들의 신앙이 있고, 청년의 신앙이 있고, 장년의 신앙이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도 아이가 있고 청년이 있고 장년이 있는데 생명은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젖먹이 신앙이 있고 장성한 신앙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왜 어두움에 붙들려 살고 있겠습니까? 이 신앙이 어린아이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어린이 되어도 자기 중심적인 사람을 성인 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몸은 어른이지만 내면은 어린아이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구분해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 단어들이 인터체인저블 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 요한 사도가 이렇게 구분해서 메시지를 준 것은 영적인 단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요한일서를 읽을 때 이 이단에 대한 내용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인들을 현혹시키고 또 교회를 떠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인데 이원론과 이중 창조론을 믿었습니다. 선한 신과 악한 신이 대립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런 물질계는 악한 신이 창조한 것이고 이 영만 선한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물질과 육신을 초월하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것이 아니라 진정한 신은 오직 하나님뿐이고 영적인 세계와 물질 세계는 모두 하나님의 아름답고 선한 피조물이라 하였습니다. 성도들이 이단에 현혹되어서 교회를 적대시하고 떠나갔습니다. 남아있는 성도들은 잔뜩 위축이 되어 있었습니다. 교회에 남아서 아직도 혼동되는 분들도 있었고 떠나간 사람들이 미워지기도 했고 성도들 간에도 혹시 이단 사상에 물든 것은 아닌가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사랑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의 신앙이 그냥 머물러 있지 않고 좀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이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성숙한 신앙이 있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먼저 자녀들로부터 시작합니다. 12절입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자녀들이라고 부릅니다. 영적으로는 어린아이 같은 수준입니다. 그들은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어서 죄사함을 받은 새로운 생명이 탄생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녀라고 부를 때 보통 사용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부르는 단어는 테크논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여기에서는 파이디아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좀 다른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한국에서 어린이들을 선교하는 단체 이름 중에 파이디아온이라는 선교 단체 이름도 있습니다. 그 이름을 정확히 그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파이디아온이라는 단어의 특징은 아직 성장해야 할 과정이 더 많이 남아있는 미숙한 어린이라는 뉘앙스가 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더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태어났으니까 그 아이가 계속 성장해 가는 것을 의미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이제 새 생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죄사함을 얻은 단계에서 신앙의 모든 것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아기가 성장하듯이 신앙도 계속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성장하지 않는다면 이 아이는 심각한 병에 걸린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이 영적으로 탄생을 했는데 성장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구원받은 것으로만 만족해서 머물러 있다면 나는 영적으로 태어나서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 다른 일은 아무 상관이 없다. 함부로 행동할 것이고 죄악의 본성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본성대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조금만 잘못해도 남을 미워하고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부분들이 거의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의 말씀을 받은 성도들이 영적인 생명이 태어나서 계속적으로 성장해서 아비의 신앙까지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이 교육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게 하려고 예수천당 불신 지옥을 외쳤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라고 강조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구원에 초점을 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기와 같은 어린아이와 같은 그 신앙에 머물러서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뉴스에서 죄를 지어서 그들의 이름이 들려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최근에 한국에는 부모 찬스로 인해서 장관 후보자들이 곤욕을 겪고 있습니다. 엘리트들이 자신의 자녀들을 합격하도록 한 정황이 있습니다. 아빠 찬스로 의대 특별 전형으로 재응시에 합격하게 되고 여러 혜택을 주고 면접 평가에서도 만점을 받은 의혹이 있습니다. 그분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이런 모습에서 크리스찬이라면 저 사람은 정직한 사람, 크리스찬이라면 세상 방식으로 살지 않는 사람, 그렇게 인식이 되어져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인데 세상 방식으로 그대로 살아가는 그 자녀와 같은 어린아이와 같은 그 신앙에 머물러 있는 그런 문제점들을 한국교회가 안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복받고 천국 가는 것이 큰 은혜인데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라가야 합니다. 아기 신앙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장을 해야 합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조그만 일에도 욕심을 내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탐욕적이라면 그 사람이 어떻게 성숙한 크리스찬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어둠 속에서 눈이 어두워져서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린 삶이고 자녀들의 신앙, 아이들의 신앙, 단지 구원만 받은 정도의 신앙입니다. 두 번째, 아비들이 등장합니다. 13절입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아비들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아비의 신앙까지 가야 합니다. 아비는 우리가 가야 할 신앙의 성숙한 삶입니다. 아비들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처음 믿어서 영적으로 갓 태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다.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안다. 또 영적으로 갓 태어난 사람도 하나님을 알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부부간에 친밀히 아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알아도 그냥 이름과 어디 사는 것, 직업 정도만 아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인생의 가치관, 여러 아주 세세한 것까지 잘 아는 사이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안다는 의미는 바로 그렇게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적이고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매일의 삶에서 교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녀의 신앙은 단순히 주일에만 왔다 갔다 하고 일상에서의 삶에서는 교제가 없는 삶, 그 삶이 이 아이의 신앙이라면 아비된 신앙은 매일 기도로 시작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삶입니다.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것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비의 삶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성도 안에 거하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면
결국 아비의 신앙으로까지 우리가 도착할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교제하고 거하는 신앙입니다. 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고 가장 높은 신앙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청년들의 신앙입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청년을 지나서 아비의 신앙에 이르게 됩니다. 받은 은혜만 갖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다가는 성장하지 못합니다. 자신만 겨우 구원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실망만 줄 뿐입니다. 청년의 신앙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자신의 장난감을 움켜쥐고 놓지 않는 것과 같은 모습이 아이의 신앙입니다. 함께 나눠주고 사이좋게 지내야 하는데 자기 것만 집착합니다. 그러다가 이 아이가 청소년이 되고 어른이 되면 그것을 이제 나눌 줄도 알고 남을 배려할 줄도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의 신앙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아이들에게 아버지는 어떤 존재이겠습니까? 그냥 아버지는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사람으로만 압니다. 자신에게 아낌없이 주는 사람, 그 사람을 아버지로 인식합니다. 아버지의 마음도 헤아릴 줄 모르고 아버지의 좋아하는 일도 관심 없습니다. 효도는 생각도 하지 못합니다. 아이가 장성했는데도 이런 모습이라면 평생 아버지와 인격적인 관계로 살지는 못합니다. 아버지는 공급자가 되고 아이는 받기만 하는 비참한 관계가 됩니다. 성숙한 자녀는 아버지를 닮아갑니다. 아버지가 말하지 않아도 마음을 헤아릴 줄 압니다. 아버지에게 필요한 것들을 말없이 채워드립니다. 아버지를 사랑해서 좋은 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아비의 신앙은 바로 이런 사귐 속에 있는 겁니다. 청년들은 어떤 과정이겠습니까? 아이의 이기적인 모습에서 벗어나서 이들은 장성함에 따라 세상에 맞서서 싸웁니다. 세상이 아버지의 사랑을 뺏으려 하는데 이것을 깨닫고 싸우는 단계입니다. 청년들에 대해서 13절에 보면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청년들은 이겼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싸우고 있는데 이겼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승리의 결과가 계속 효력이 있는 겁니다. 청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를 이기려면 악한 자보다 더 강해야 합니다. 강하지 않으면 악한 자에게 패배하고 맙니다. 14절 중간에 보면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우리가 강해야 악한 자들을 제압하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강하다는 것은 강한 힘을 가졌다라는 것이기보다는 우리가 강하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강해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강해서 그 악한 자들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14절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강하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새 계명입니다. 그 아들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요 또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육신이 되신 말씀입니다. 즉 세상에 그 악한 자를 이기는 것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뿐인데 그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됩니다. 말씀이신 그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될 때 우리가 강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강함을 가지고 악한 자를 이길 수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심겨진다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에 심겨져 있습니다.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면 우리는 그 아들의 승리와 구원의 능력을 계속적으로 소유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에 보면 성도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그 말씀으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요한 1서에서 말하는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여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이 우리에게 거하고 우리가 그 말씀에 거하는 삶이 세상의 악한 자를 대항하는 방법이고 이기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악한 자와 싸우는 것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악한 자와 무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자는 마귀를 말합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와 싸우려면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께서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셨고 담대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겼다고 하셨으니 제자들이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우리 스승이 이겼다고 했으니 우리는 이제 온 세상을 다 가졌다.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경비병들에 의해서 체포되셨습니다.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베드로는 칼을 들고 나섰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순순히 그들의 손에 잡히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을 이기셨다 하셨는데 세상의 군사들과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을 모아서 무기를 모으고 대적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권력과 힘을 잡으려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기셨다라고 한 것은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뜻을 이루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도록 순종하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앞에 두 선교사님들이 믿음으로 세상에 대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을 때 이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잡으실 것을 기대하고 고난을 견디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청년의 신앙입니다. 이 청년의 신앙이 지나야 비로소 아비의 신앙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느 수준에 있습니까? 아이의 신앙인지, 청년의 신앙인지, 장년의 신앙인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것에 그냥 만족해 있지는 않은지, 그것은 아이의 신앙이고 세상에 대항해서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청년의 신앙입니다. 매일 말씀으로 하나님과 사귀어 살고 있다면 장년의 신앙입니다. 태초부터 계신 이와 사귀는 신앙으로 나아가셔서 여러분 모두가 항상 이기시고 장년의 신앙까지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야 합니다. 그냥 머물러 있지 않고 아이에서 청년으로, 청년에서 장년으로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또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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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이의 신앙입니까? 아버지 청년의 신앙입니까? 장년의 신앙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계속 성장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신앙이 주님 기뻐하시는 신앙까지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주님의 방식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뜻이 드러나게 해 주시옵길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버지 구원받은 것으로만 만족해 있는 신앙이 아니라 청년과 장년의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대항하여 하나님 말씀으로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인내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감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청년의 신앙이요 장년의 신앙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성장하고 변화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장년의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비의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많은 고난과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도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신앙을 다시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날마다 성장해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있고 우리의 삶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 하나님과 사귀어 살며 주님 말씀으로 강하여져서 이 세상과 싸우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어지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들이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문제를 제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 기뻐하며 주님과 사귀어 사는 아버지 온전한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새 계명을 가지고 새 생명으로 탄생하는 우리가 아버지 그 말씀, 우리 마음에 새겨진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사랑의 사람, 빛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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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문제를 가신 분은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아픈 곳이 있으신 분은 아픈 곳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 영적인 생명으로 우리를 태어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청년의 신앙으로, 아비의 신앙으로 장성에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변화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성장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과 대항해서 싸우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과 사귐이 있는 삶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병으로 고통당하는 지체들, 또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만져주셔서 아버지 모든 통증과 고통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강건한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강건하게 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육신도 건강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 많이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며 서로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일들 행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가정의 문제, 일터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모든 주권을 가지신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모든 흑암의 세력은 가정과 일터에서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환경을 바꿔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변화의 역사들 일어나게 하셔서 기쁨으로 충만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